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영권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은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박예찬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분열 혹은 일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교회엔 싸움이 많습니다. 초기부터 교회에 싸움이 많았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 아니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이 많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12명의 담임 목사님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팀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얼마나 활동적일까, 얼마나 은혜가 풍성할까. 그런데 재미나는 건 이 교회는 매우 싸움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갖고 싸웠겠습니까? 먹는 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도들이 있는 교회에 아니 먹는 거 가지고 싸움이 나는 게 말이 되나? 먹는 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두 부류가 갈등을 일으킨 거죠. 누가 더 많이 음식을 가져가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고린도 교회는 어땠는가? 고린도 교회는 더 치열하게 싸웠던 교회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독교 초기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 중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매우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거죠. 은혜 없는 교회보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한 번 싸우면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꺾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가 한번 싸우면 결국 갈라져야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당시 항구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처럼 고린도는 죄가 많았던 곳입니다.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졌던 교회입니다. 방언은 물론이고 예언, 입신, 병고침, 희한한 능력들,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사역이 풍성해져야 할 텐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이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또 한 부류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이들이 나뉘어진 이유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더니 은혜 받고 패를 나누고 서로 싸우고만 있으니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같이 서로 시기하고 서로 헐뜯지 않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교회의 화평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갈등을 서로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분쟁이 없었던 거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평화를 지켜가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교회의 화평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소한 일에 흥분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이 마리아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이거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셔야죠. 너도 가서 언니 도와라 얘기를 하셔야죠. 왜 가만히 두십니까? 예수님에게 비난이 돌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마음이 분주하구나. 정말 중요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만 해라.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그거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 갖고 싸운 게 아니라 사소한 일 갖고 싸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소한 일 갖고 싸워요. 정말 중요한 일 가지고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정말 집안에 어떠한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땐 진짜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청소 문제, 설거지 문제, 남편과 아내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 문제. 자, 사실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워요. 왜 말을 맨날 그렇게 하냐고, 왜 맨날 말을 그렇게 콕콕 쏘냐고. 별것 아닌 것 갖고 우리는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별것 아닌 것 갖고 싸운 거예요. 뭐 갖고 싸웠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세례받았나.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누구에게 세례받은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무슨 소리야? 바울이 뭐가 중요해? 나는 게바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어. 서로가 싸우고 나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나요? 여러분 세례 주신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그분 이름 기억하십니까? 네라고 그러시네. 굉장한 거예요. 네, 물론 저도 기억을 합니다. 왜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솔직히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누구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세례는 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을 쓰지요. 그러나 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을 뿌리건 물을 갖다 붓건 물속에 잠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한 거지. 누가 중요했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면서 싸우고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말 한마디에 화가 나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여성교회가 없습니다. 여성교회가 없는 교회가 있어? 네, 그 교회는 여성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교회에 여성교회가 없냐 하면 여성교회 모임만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마지막 싸운 이유는 뭐냐 하면 여성교회 회비를 한 달에 5불을 하자. 어떤 사람이 안 돼, 5불 가지고는 부족해, 6불로 하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1불이 그렇게 싸울 일인가요? 여러분, 한 달에 1불 더 회비 내는 게 그렇게 아까운 일인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하도 싸우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여성교회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여성교회가 없어요. 우리 중남부에서 여성교회 세미나 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여성교회 안 보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여성교회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1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게 과연 교회에서 싸움을 할 만큼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인가? 이게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데 참 재미나는 건 교회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회의는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구나. 우리 교회는 회의를 줄이고 기도회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회를 했습니다. 임원회를 했는데 안건이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시나 2시쯤 야외에 모여서 야외 소풍을 갑시다, 이러한 안건이 있었고, 또 한 안건은 그러지 말고 주일 예배를 생략하고 11시 예배를 빼고 그냥 2시에 공원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맛있는 걸 먹읍시다. 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뭐고 그렇게 중요해? 11시 예배 안 드리고 야외에서 예배 드리나 11시 예배 드리고 그때 가서 소풍을 가나, 그게 그렇게 교회에서 싸울 일인가? 그런데 그거 갖고 싸웠어요. 우리 주장로님 기억하시죠? 그때 그거 갖고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무슨 안건이든 안건이 나오면 서로 싸우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 회의를 줄일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참 중요한 목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에너지를 집중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에너지를 써야지 별것도 아닐 사소한 일에 우리가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 계시죠? 또 뭔가 마음에 실망스러운 일,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시죠? 그게 정말 본질적인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나 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아니라면 이거 사소한 일이구나,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흥분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지. 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야 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건 공의와 사랑을 바로 적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배워도 적용을 잘못하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약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배 아픈데 관절염 약을 준다든지 신경통 환자에게 소화제를 준다든지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잘못된 처방에 의해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적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배우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걸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과 공의를 적용할 때 실수합니다. 반대로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공의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나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죄는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른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가 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공의로운 건, 옳고 그른 건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올바른 것을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죠. 나는 내가 잘못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거꾸로 돼야죠.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실수한 건 덮어줘야죠. 자, 그러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남편이 잘못한 것 아내가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면 부부싸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들추어내서 그걸 자꾸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을 잘못하면 상처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분열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적용이 잘못되면 균열이 일어납니다. 질서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우리는 radical disciple 이렇게 말하죠. radical. 이 radical disciple이란 말은 철저한 제자, 그런 뜻이잖아요. 성서는 우리에게 흠없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흠없는 자, 내가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고쳐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건 나에게 적용할 문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라는데 왜 아내를 사랑 못합니까? 왜 남편을 사랑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우들끼리인데 아니 좀 말 좀 잘못해도 다 덮고 넘어가고 화가 나도 덮고 넘어가는 거지. 자, 우리는 사랑으로 덮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적용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아니라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이웃에게는 너그럽게,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러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건 같은 생각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건 같은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10사람이 모이면 몇 가지의 생각이 있겠습니까? 저희 식구들끼리 외식을 하려면 뭘 먹을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4사람이 다 달라요. 난 이거 먹고 싶고 또 누구는 이거 먹고 싶고. 그럼 누구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나요? 아버지가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니까 아버지의 말을 따라가는 게 맞나요? 자, 그런 가정은 없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될까? 그런데
의견이 꼭 4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개네요. 여기 가지 않으면 여기 가자. 자, 여러분, 사람은 4명이 모인다고 4가지의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5가지, 6가지 생각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와 제 아내가 둘이서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우리 어디 가서 뭐 먹을까라고 물으면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세요. 자, 이렇게 나오면 또 제가 답답해져요. 야, 이거 뭘 가야 되지? 뭘 가야 나도 맛있고 내 아내도 맛있고 서로 좋아하는, 서로 윈윈하는 이러한 장소가 되지? 자, 그러나 어쨌든 그거 가지고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당신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난 그냥 어디 가도 좋아요. 여러분, 분열을 막고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려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자, 같은 생각.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면 됩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걸 포기한 거잖아요. 사실 나는 월남국수를 참 먹고 싶어. 그런데 아니, 남편이 원하는 걸 그냥 가야지라고 하는 건 자기를 포기한 거죠. 자기를 포기하면 생각은 뭉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생각은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서로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누구의 생각, 또 누구는 어떤 생각, 어떤 아이디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 바퀴의 중심입니다. 모두가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교회와 가정의 삶의 중심, 주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집은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 이것도 아니고 아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내 자녀가 결정하는 대로 간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한다. 자, 이렇게 갈 때 모두가 다 결국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인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모든 교회가 관광 명소입니다.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러시아의 세인트피터스버그에 가보았습니다. 이 세인트피터스버그는 모스크바가 수도로 결정되기 이전에 소련의 수도였죠. 여기에 관광 가는 사람들이 꼭 가야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탑5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교회가 거기에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러시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으면서 교회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절에도 이 교회들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왜 못 부셨나요? 거기서 얻어들이는 관광 수익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교회를 못 버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중에 특히 바티칸 베드로 성당 매우 아름답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면죄부를 팔면서까지 돈을 모으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다, 그 목표를 가지고 지은 성당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의
지부와 같은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평범하게 지을 수 있는가? 교회에 온갖 아름다움을 다 갖다 집어넣은 그 교회가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워야죠. 물론 면죄부를 팔았다고 하는 건 잘못된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뭐였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부터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켜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사소한 것에 흥분하지 않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인 총회가 점심 식사 후 1시부터 우리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이 늦어져서 무척 배가 고프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설교를 끝냈습니다. 자,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1시까지 꼭 모여두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중남부 여성교회 세미나가 내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달라스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50불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등록을 받는데 남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영어권 멤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역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이정성 권사님에게 등록을 해주시고 2주 안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등록금을 50불 깎아서 100불에 해드립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내년 6월 말에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마지막 여성교회 세미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미처 내지 못했는데 다음 주일 아침 8시 30분 장로권사 기도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웹팀에서 광고를 드리는데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사진 찍습니다. 이윤규 집사님하고 이경진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 줄 텐데 여러분, 가족 사진이나 뭐 개인 사진이나 우리 앞에 있는 TV에 계속 우리 교인들 얼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친교실에도 사진 붙어 있고 그걸 좀 업데이트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진 찍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전교인 함께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전교인 단체 사진 찍은 걸 가지고 그 해에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를 만드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사진을 꼭 참 찍으시고, 또 여러분 얼굴이 TV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아직 사진을 안 찍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11월 말까지 이윤규 집사님과 이경진 집사님에게 말씀하셔서 꼭 사진을 찍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봉사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고, 오늘 헌화는 저희 가정과 곽희정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인 총회가 점심 식사 후 1시부터 우리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이 늦어져서 무척 배가 고프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설교를 끝냈습니다. 자,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1시까지 꼭 모여두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중남부 여성교회 세미나가 내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달라스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50불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등록을 받는데 남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영어권 멤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역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이정성 권사님에게 등록을 해주시고 2주 안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등록금을 50불 깎아서 100불에 해드립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내년 6월 말에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마지막 여성교회 세미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미처 내지 못했는데 다음 주일 아침 8시 30분 장로권사 기도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웹팀에서 광고를 드리는데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사진 찍습니다. 이윤규 집사님하고 이경진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 줄 텐데 여러분 가족 사진이나 뭐 개인 사진이나 우리 앞에 있는 TV에 계속 우리 교인들 얼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친교실에도 사진 붙어 있고 그걸 좀 업데이트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진 찍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전교인 함께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전교인 단체 사진 찍은 걸 가지고 그 해에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를 만드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사진을 꼭 참 찍으시고 또 여러분 얼굴이 TV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아직 사진을 안 찍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11월 말까지 이윤규 집사님과 이경진 집사님에게 말씀하셔서 꼭 사진을 찍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봉사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고 오늘 헌화는 저희 가정과 곽희정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지켜가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